오늘은 악한 세상을 돌파해가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제 마음의 소원 중에 구약의 다니엘과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좀 강해 설교를 하고 싶은 소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왜 이런 소원들이 간절했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요, 전쟁의 때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해서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때입니다.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어찌든지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혼미케 하고 타락시키고 교회를 또 핍박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최후의 발악을 할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것이라는 배도에 대해서도 이미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경계하며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을 이기며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저의 목회적인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의 악한 세대에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냐고, 세상에 물들지 않냐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며 거스리며 세상을 박차고 돌파하며 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악한 세상을 정면 돌파하고 나가는 힘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찾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악한 세상의 권세와 세속의 문화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돌파하고 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신앙으로 본받아야 할 최고의 신앙의 우리의 모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때 다니엘서를 읽어가는, 다니엘서를 상고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다니엘서를 상고하면서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고 정말 이제부터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2장 내내 다니엘들이 살았던 시대를 살펴볼 텐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곧 마지막 때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역사서이기 전에 주님의 재림을 담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짝을 이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살던 시대를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들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시대를 분별해야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어요. 깨어나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아요. 깨어나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시대는 하나님과 절대 진리가 부정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흔들려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들이 흔들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시대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방송실 PPT 좀 내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쯤 되는 여호야김이 다스린 시대예요. 그러면 여호야김이 다스렸던 유다의 삶의 정황들은 어땠을까? 이것을 알려면 여호야김 왕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 말씀을 따라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정말 믿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는지요.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해 갖고 요시야 왕에서 읽을 때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자기 옷을 찢는 그런 요시야와의 태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권위에 순종하며 절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 아버지와 정다른 악한 길을 걸었던 왕입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요, 여호디야라는 제사장이 여호야김 왕 앞에서 똑같이 율법책을 읽어요. 율법책을 읽으면 그 여호야김 왕이 율법책을 읽는 대로 그것을 찢어갖고 불에다 던져서 태웠어요. 아버지는 율법책을 들을 때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자기 옷을 찢었는데 아들인 여호야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에다 던지는 왕이었어요. 여호야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우습게 여겼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눈에 보이는 애굽왕을, 애굽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온갖 잡다한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 숭배했습니다. 한마디마도 짬뽕이에요, 짬뽕. 네. 여러분,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애굽왕도 믿고 바알도 믿고 눈에 보이는 힘이 되는 것은 다 믿었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유일한 존재로 믿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겐 only one이 아닌 거예요. 많은 신들 중에 내가 의지하는 한 분. 그러니까 바알도 믿고 애굽도 믿고 그렇게 해서 짬뽕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진리에 대한 신뢰도 없었어요. 이거 혼합주의,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지 않은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었어요.
이 진리에 대한 절대 확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이 없었어요. 절대 진리가 무너지니까 윤리도 도덕도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절대 진리가 부정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하나라는 것을 이 시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이 시대에 이 괴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이게 뭐냐면요,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렇게 엉터리 같은 설명을 합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정상은 꼭대기가 하나라는 거예요. 정상은 하나지만 산을 오르는 등산로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상의 어떤 방법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부처도 하나님인데 명칭이 부처라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치고 인정해주고 불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정상은 다 하나님이고 다 구원이고, 마음에 또 알라신도 다 하나님인데 그렇게 그들이 알라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것을 믿어도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 절대 진리를 선포하면 우습게 여깁니다. 여호야긴처럼 우습게 여깁니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의 진리로 있다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요, 우습게 여깁니다. 무서운 상대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의 사조인 것입니다. 상대주의가 극에 달아서 이제는 성도 상대주의예요. 제3의 성이 나왔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남자와 여자 맞냐 이거야. 제3의 성.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자로 주장하면 법적으로 지금은 이 시대는 여자도 될 수 있고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결혼을 남녀만 합니까? 남녀만 하긴 합니까? 인류의 근간으로 왔던 이 진리들이 흔들려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안 됩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안 됩니까? 혼자 애기 낳으면 안 됩니까? 다 상대주의, 다원주의, 세상이 팽배하게 이 사조에 다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원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믿었고 섬겼습니다. 에이 목사님,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바알을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바알이요 예배를 받으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찬송을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 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자식도 섬기고 애굽 왕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서 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절대 진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다원주의에 미혹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신가요? 나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분인가?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많은 것 중에 그 중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시험 들고 오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라는 순교의 신앙이
없어요. 다 미혹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들을, 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하여 대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주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천국에 갈 자가 없어요. 저나 그 누구에게도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악한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죄가 강요한 시대예요. 죄가 가득해. 온 세상에 불의가 가득해서 죄가 간영해서 여러분 중요한 거룩함을 잃어버린 세대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 감히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세상 권력과 제국을 상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나라, 음란하고 더러운 영들이 통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음란한 제국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장악한 거예요. 교회를 장악한 거예요. 교회 안에 바벨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면에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더 중요한 심각한 문제는 바벨론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갔어요. 하나님이 너무 죄악에 관영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성물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그 성물들을 다 빼앗아 어디다 두느냐?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자기 신들에게 성물을 다 바쳤다는 것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들이 있어야 돼요. 구별된 성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법도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물들을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도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성물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던 것처럼 여러분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이 사라진 곳에 임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죄악이 관영해서 그 죄악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거룩함이 사라진 때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엄청난 위기 중에 위기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해요. 주님과 교제하지 못해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어린 잔치에 참여한 거룩한 신부들을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다 입었어요. 거룩의 옷으로 다 단장한 사람들만 다 드림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죄악이 난무하여 죄악이 관영하여 가장 중요한 거룩함을 잃어간다는 것은, 이건 위기 중의 위기고 정말 심각한 위기인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믿는 자들을 보십시오. 거룩함이 있는가? 성공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출세만 하면 돼. 1등만 하면 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1등만 하면 되는 거야. 부자만 되면 되는 거야. 높이 올라가, 많이 움켜잡어. 이럴 때 집도 사고 재테크도 하고 많이 버는 거야. 이게 최고인 거야. 이런 바벨론의 정신들이 교회에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점점 거룩함이 사라졌어요. 복받은 사람은 많지만 거룩한 사람은 적어지고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근가은 은이 있지만 성결한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거룩함이 사라지면서 교회의 임재와 영광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죠. 라우디아 교인들은요, 자랑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 하나님 보시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느니라.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금과 은은 있었지만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다 떠나서 다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임재가 없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 예배 중에 임재하신 영광들을 본 적이 까마득해. 예배가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못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 왜 그럴까요?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나의 헌신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못해. 거룩함을 다 상실해버리게 돼. 거룩함을 다 상실해버리게 돼. 그래서 말세는 고통의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2000여 년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가 지구촌에서 아마 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단어는요, 얼마 안 쓰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거룩한 말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함을 쓰는데,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TV를 한번 10시간이고 100시간 보십시오.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광고를 보십시오. 소설책을 보십시오. 아이들의 교과서를 보십시오. 거기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없어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조차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룩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거룩. 아유 목사님, 고리타분 얘기 그만하세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요? 아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성덕의 가장 큰 마지막 때 능력은 거룩함인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성전, 거룩한 성전 아니겠습니까? 성물들, 거룩한 물건이요. 성직, 거룩한 직분인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물인 것입니다.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거룩해야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해야 나와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좀 안 해도 괜찮습니다. 힘이 부족하고 상관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 이 시대의 사조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세속화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시대야.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인지, 거룩한 주님의 신분지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정신으로, 바벨론의 가치로 다 세뇌시켜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가장 먼저 왕족들을 불러갔어요. 왕족의 후손들을 다 불러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을 폈는데, 첫 번째는 그들에게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는, 그 문화가 어떤 문화겠습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문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을 철저히 가르칩니다. 지금 대중문화 속에 여러분, 거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메시지도 있습니까? 다 사실은 적그리스도 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문화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분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유아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정책을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꿔요. 그들의 이름을 다 바꿔, 다 포로로 데려와 갖고 여러분 다 그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왜 그들의 이름을 바꿀까? 우리도 일제시대 때 여러분 창씨 계명이라는 걸 했습니다. 다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 다니엘도 여러분 이름을 바꿨는데, 다니엘 이름을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섹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이름을 다 바꿨어요. 원래 다니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어요. 이 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의 신이에요. 바벨론의 주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벨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의 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다니엘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벨이 너의 이제 주인이야. 그 벨이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보호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름을 다 바꾼 창씨 계명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그 이름에 바벨론의 신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가, 바벨론의 가치가 그 이름 속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 빼앗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바벨론 제국에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무서운 괴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힘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이세 출세하고 성공이 중요한 거야.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뭐 그게 중요해. 야, 이세 재밌게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세상에 힘을 줍니다. 세상의 힘이라고는 돈, 권력, 쾌락, 섹스,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내가 천국 백성,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내가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백성들처럼, 아니 그보다도 못하게 살다가 세상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흉악한 괴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청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분별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인 기쁜 잠에 다 빠져서 내가 크리스찬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장로님을 보니까, 권사님을 보니까, 성도를 보니까 천국이 정말 있구나, 정말 천국 있는 사람처럼, 곧 주님이 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도무지 아무리 봐도 천국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아무리 봐도 주님의 재림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미혹이 아니겠어요? 깨어 우리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돌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은 악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본받지도 않았어요.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그 악한 음란한, 그 악한 불법의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사명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었을까? 다니엘의 영성을 한번 우리 배우기를 원해요. 오늘 한 가지를 하나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다니엘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은 나는 거룩하게 살리라고 하는 다니엘이 인생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불법이 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리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그의 삶을 움직이는 핵심 가치가 거룩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며 사명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들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죠. 자,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어린 다니엘이 아마 이때 15살쯤 됐을 것입니다. 어린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나는 세상의 문화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나는 돈으로, 물질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음란한 죄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거룩함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썩어가고 세상은 그렇게 불의하고 악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리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에게 승리가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그것을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이런 정말 엄청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여러분 노예로 끌려왔어요. 왕궁학교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학생입니다. 그가 왕이 시사하는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갖는 이 명예, 이 특권 다 포기할지라도 나는 절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당시 여러분,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정한 동물로 만든 음식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들은 하나님이 가르친 율법에 준한 정한 음식만 먹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은 다 부정한 짐승도로 만든 음식들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왕국의 음식들은 다 먼저 먹기 전에 바알 신들에게, 바벨론의 신들에게 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다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마치 식기도를 하고 밥을 먹듯이 그들도 다 왕국의 음식들은 신에게 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 음식들은 다 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요, 그리고 우상에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결단한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이 음식을 먹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와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거룩을 결단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책 중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만의 가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라. 다 갖추었어요.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많은 걸 소유했어요. 그러나 막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향도 없고 가치 기준도 없고 그냥 막 살았다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후회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한 것은 여러분 어린 다니엘이 자기만의 뚜렷한 가치와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은 나만의 가치, 나만의 인생의 방향,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악하고 음란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 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것이다. 이 다니엘의 결단이 다니엘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형통하게, 그렇게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주 안에 살게 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했다면 이제 여러분 결단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다니엘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거룩한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자기의 정체성을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보면 그것을 먼저 확실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한지를 나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의사라면 환자를 잘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라면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치인이라면 나라를 잘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라면 자녀를 보살피고 가정을 잘 가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면 나는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정말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천국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답게 세상의 식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식과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의 정체성이 결정되면 내 생각, 행동, 판단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마지막 때 세상으로 우리를 세속화시켜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뜻을 정한다며 다니엘을 보면 자기가 얼마나 날마다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바꿔줬지만 다니엘은 한 번도 내가 벨드사살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다니엘은 언제나 보십시오. 다니엘 12장을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말할 때 나 다니엘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고백이 무슨 뜻일까요? 나 다니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도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한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 다니엘은 이런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여러분 거룩한 삶을 그 타락한 음란한 제국에서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 안에서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날마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요,
우리가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한 다음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세상을 거스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스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향하여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싸우면 전능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들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면 싸웠습니다. 다니엘을 계속 다니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갑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가지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한 이후에 환관장을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나는 이 음식으로 포도주로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야, 무서운 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채소를 먹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싸운 것입니다. 도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그 선한 싸움을 보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개신교라고 말합니다. 개신교를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싸우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 우리는 다 프로테스탄트인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향하여 타협하고 끌려가고 굴복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프로테스탄트예요. 저항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 마지막 시대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내 마음을 성전 잡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손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 육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그 주신 영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승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때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거룩한 삶을 살리라. 나는 세상과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리라.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세상을 이겨가는 승리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